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다 똑같던데요?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차이가 안 나던데요. 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던데요.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뭐가 다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언가 좀 다른 면이 있는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안 변해요. 변할 것을 너무 기대하면은 그 상처받습니다. 교회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편해요. 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공감되기도 할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도 아름다운 인격을 전혀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데 너무 탐욕적이고 또 교만한 태도로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보곤 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나 그렇듯이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누구나 그런 것처럼 똑같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굳이 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너무 허무하게 좌절되는 경험들을 우리 스스로도 하곤 하니까요. 어제 다짐했는데 오늘 또 무너지고, 방금 설교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즉시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역시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의 일부로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나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도 듣고 일어나는 기적들도 다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과 합숙 훈련을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충분히 성숙하고 또 예수님을 어느 정도 꽤 닮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찌질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3년 내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물이 겨우 이 정도라면 아마 절망하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그분이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마지막까지 누가 더 큰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권세와 권력을 잡을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싸웠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똑바로 이해를 했다면,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 한 명은 배신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저 그게 무지 때문만도 아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결심과 다짐까지 했죠. 근데 그 고백과 결단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아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봐, 이렇다니까.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이 정도면 뭐 실패한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결국 변했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엄청나게 변했어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생존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순교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 것이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담아낼 수 없는 매우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볼 때 여기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요. 실제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모든 활동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활동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수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활동하십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어디 가서 뭐 해보려고 하지 마라. 전도하겠다느니 뭐 축기 사역을 하겠다느니 아니면 저 권세들과 맞서 싸우겠다느니 그러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누가가 전했던 사도행전이에요. 워낙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 책의 별명 자체가 성령행전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그 나라에 맞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 그동안 성령은 너무나도 자주 무시되거나 혹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지식으로 정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의 첫 번째 강림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의도와 뜻을 좀 이해하고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이 성령이 강림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이제 좀 물어봐야죠. 대체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이 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그날은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장자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약의 이미지가 그대로 신약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언가요? 옛 시절 모세가 6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 위로 올라갔다가 율법을 다시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두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길 새 율법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알아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이제는 새겨져서 마침내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살아내게 만들 능력, 그 성령을 들고 내려오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배우고
또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졌던 두루마리들, 하나님의 계시였던 그 모든 두루마리들은 하늘의 지혜들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참된 길이 뭔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해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변하지 못했어요. 이름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변 나라들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에 나타났었던 이 사건은 더 이상 같은 실패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일부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마침내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압도적인 희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그런 희망이었죠. 성령은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세계에 없는 분, 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모든 근거인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와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하늘의 능력은 이 땅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 목적을 위해 내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 주셔서 천국으로 보낼,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개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채로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무서워서 숨었던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기를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거침없이 지금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가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진정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성령은 전혀 새로운 인간이 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한 번도 교회를, 우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아낌없이 성령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의 정체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과 혼동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단 4절을 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 성령이 처음 강림한 사건이었고, 그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점이었는데 그 주어졌던 선물이 바로 이 다양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 시절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가능했던 이유가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기만 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거침없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사람들의 권세 아래에 두고 심지어 하늘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결국 이 큰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렸던 것이죠. 악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악의 번영을 지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수많은 벽들로 둘러싸인 공동체들로 각각 나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인종차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도무지 줄어들지 못하고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어쨌든 그것이 현재 깨어진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벽으로 둘러싸여져서 각각 다 나뉘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던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덧입은 그 자들이 새로운 언어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세상을 뒤집는 역사, 회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온 세계가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장면이, 이 회복의 양상이 조금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다양하게 나눠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할 때 다시 하나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언어 공부도 굳이 안 해도 되고 자유로울 텐데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다중 언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언어, 그 새로운 방식의 말들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2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의 언어, 그 성령의 언어를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로 예수의 언어입니다. 즉 폭력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언어인 거죠. 또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 바로 그 언어인 것이고, 사랑의 말, 평화를 도모하는 언어일 뿐 아니라 위로와 긍휼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 제자들,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벽은, 그 벽의 높이는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을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반목과 혐오가 가득했던 그 관계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해 나간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 벽을 허물게 하는 능력인 것이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이야말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소년이 한데 뭉칠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평화의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혐오를 키워나가고 있고 반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들을 입히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정작 기준이 어디 있나요? 그 기준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혼미한 게 그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다들 각자 자기는 다 자기가 착한 편이라고 얘기하죠. 저쪽은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립은 더 심화되고 이기성은 높아지고 더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 역시도 사실은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는 새로운 일에 참여하고 바로 그 사건의 모범이자 표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부르짖어야 할 성령의 능력, 간절히 요청해야 될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두드러지게 이런 일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모습과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더 부추기는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은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처럼 보이니까요. 복음이 뭔지,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언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벽을 허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성령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지금 성령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바람으로 묘사하고 또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 역시도 나 자신, 나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서 부어진 새로운 차원으로 공급되는 그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개념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쩌면 걱정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아니게 된다고? 그분이 나를 통제한다고? 우리 삶은 내 삶을 내가 알아서 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잘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두는 세상이니까요. 다들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찾고 내 개성을 보여주는 것을 선하게 봅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는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고, 즉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는 일에 조금 도와주고 유익이 될 때까지 그 정도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내 욕망과 내 소원을 막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떠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돕는 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진정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삶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주변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마련됐는데도 전부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로 떠난 선교사님이 있고, 최근 분당의 대형교회 하나는 1만 명의 성도를 분립해서 파송하는 대대적인 결정을 시도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살고 싶었죠. 믿음대로 예측 불가능하고 모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와 평안이 넘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때문이라고요. 예측 불가능하고 거친 모험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 내 통제를 벗어난 일에 대한 파멸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를 들려고 하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던 삶의 고통에서 자유를 찾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 거침없이 뛰어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명령 아래에서 내 결정보다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진실한 응답 속에서 얼마든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그저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새 언어로 말하게 만드시고 자유로운 몸을 즐기게 하는 그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